2024년 벌써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7월 달 시작되었습니다. 해는 바뀌고 날은 바뀌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는 일상적인 그리고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습관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에 이미 배어져 있는, 그리고 내가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내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습관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습관적 신앙의 위험성에 대한 것을 진단해보고 다시 우리가 초심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내 그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해롭고 위험한 적이라면 사실 이방인이나 그들에게 이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틀에 박힌 신앙이나 그들의 습관이 무서운 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사야서는 포로로 끌려간 상태의 모습,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포로로 끌려가기 전 바로 그 마지막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 살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는 이방인들 틈에 살았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시간들이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 강대국에 그들이 새들어 살 때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름 큰 소리 치며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들의 입지가 불편해지고 심지어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 생활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또는 그들이 생각할 정도의 인구수가 늘어났어요. 상당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계획하거나 또 애굽을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충분히 그럴만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애굽을 떠나자 라거나 또는 반란을 일으키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노예라고 하는 그 틀 속에 갇혀서 불편하다, 힘들다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은 볼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오래전에 이 개구리를 잡아서 개구리를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개구리를 삶을 때에 뚜껑을 열어놓고 삶다 보면 이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서 튀어나오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죠. 그때 이제 어르신들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개구리를 넣고 뚜껑을 닫은 뒤에 서서히 끓이라고 말합니다.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그게 이제 익숙해져서 개구리가 그 안에서 익어간다라고 말들을 하죠.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내 몸에 맞는 옷처럼 그렇게 편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에 걸쳐서 이사야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고 하는 말씀, 이사야 27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36장 17절에도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라고 3번에 걸쳐서 옮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안주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냥 그곳이 불편해도 그냥 묵묵하게 어찌 보면 참 미련하다 생각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없고 또 마음에 대한 거리낌도 없이 그냥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습들에 그냥 휩싸여가 살아갑니다. 이방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풍습이 그냥 자연스러워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3번에 걸쳐서 옮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적은 이단도 문제지만 개인적으로는 복음에 대한 나태한 마음과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도 없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는 그저 그런 종교 생활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지금 몇 주, 3주에 걸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함이 최종진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70이시거든요. 저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나이가 많으셔? 라고 할 만큼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분은 남아공에서 얼굴이 조금 익었다 싶었는데 남아공에서 뵌 분이에요. 남아공 한익교회에서 제가 잠깐 사역할 때 그때 이제 한익교회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입니다. 얼마 있다 이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분은 이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남아공이라고 하는 그 특성이 거의 주일날만 예배가 진행돼요. 새벽 예배 없고요. 수요일날은 거의 직장 다니시느라고 거의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고 거의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시는데 저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청년들을 맡아서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른들하고 이렇게 만나거나 대화할 일이 거의 없어서 그냥 예배 때만 그냥 참석하고 제가 예배 전에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그때 아마 눈에 익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온 지가 지금 11년, 10년 정도, 얼추 10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들어오셔서 왕십리 쪽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여기서도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좀 생겨서 나름 교회를 쉬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편해졌어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쉬어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도 전혀 불편해지지가 않더래요. 처음에는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교회를 안 나갔더니 뭔가 하나 나사가 빠진 듯 생각이 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안 나가도 전혀 꺼리낌도 없고 전혀 불편해지지가 않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조금 허전해지더래요. 허전해지면서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되더래요. 찬양도 듣고 싶고 또 찬양도 부르고 싶은데 혼자 하니까 찬양의 음도 잘 모르겠고 이러니까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도 이래저래 찬양을 좀 듣자 편하게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내 마음 한 곳이 찔려오기를 시작했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남아공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그나마 생활할 수 있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더래요. 그리고 저는 그래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며 온 것이 저희 교회였대요. 들어와서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많이 익는데 제가 좀 평범한 얼굴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많이 익어 라고 하면서 주보를 보니까 거기 이제 프레토리아가 나오니까 코가 깼다. 내가 이제 코가 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3주 저도 뭐 우리 교회에 그냥 주관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에
여기서 신앙생활 해도 되겠는가를 좀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등록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3주 지나고 나서 이번 주에 전화번호를 저에게 달라 그러더라고요. 저에게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등록증을 드렸어요. 등록하시죠. 어디를 간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등록하세요 라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셨고 지금도 느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갑자기 뭐 돈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 이분의 생각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더라. 자신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하시거든요. 이렇게 된 것도 자기가 그런 재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저는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죠 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사실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나라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밤새도록 기도 모임을 가져도 다른 이웃들에게 불편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서 궁지에 몰아넣는 비밀 경찰도 없습니다. 자유로운 땅에 살며 이런 특권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사실은 매일 감사하는 것이 마땅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이상하게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에 참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 주사를 맞으면서 사실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치명타를 맞은 곳은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고, 또 심지어는 모이는 수도 적게 모여야 하는 이런 그 환경에 놓여지면서 한국교회는 위기 아닌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작은 교회는 위기라고 보기에는 불편할 정도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그때 그 코로나 시절에 한국교회가 처한 위치나 또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저는 점검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저는 세 가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우리의 신앙의 습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종교적인 활동의 반복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계획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내 개인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 사이클이 늘 일정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사이클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 또는 내 환경에 따라서 신앙의 사이클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가 불편하면 신앙도 그에 따라서 좌절되어 가고, 내가 상태가 좋으면 신앙의 모습도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내 뜻에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습관적인 신앙입니다. 말씀과 멀어지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있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하지 않은, 그냥 괜찮다라고 이 정도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과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할 환난이나 또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가르치는 일을, 말씀을, 복음을 가르쳤던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은 정도. 그래서 회개와는 거리가 멀고 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대한, 이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관대함이 결국은 습관적 신앙이 되어서 뜨뜻미지근한, 하나님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고 말씀과 멀어져도 불편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어쩌면 이것이 더 큰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특별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그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한다기보다는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도 문제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어서 그가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못지않게 또 다른 문제는 큰아들에게도 있습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즐거워하지 않느냐라고 아버지가 책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와 함께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틀에 박힌 신앙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최선의 통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는, 그래서 말씀 앞으로 그리고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습관적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보며 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한 주간 우리를 돌아보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